1절서부터 6장, 여기는 8절로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 중. 저기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가셨다. 에어컨 틀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여기 5장이 아니라 1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절 했죠. 그러니까 12절 하시라. 11장. 아니요, 5장이요. 여기 5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대기는 11장으로 되어 있는. 어디? 5장 11절에서부터 6장. 5장 11절. 맞아요. 그러니까 12절 공독해 주세요. 때가 오랜으로 너희가 마땅히 현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 그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표를 다시 받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분 없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지정하여 못 박아 형제의 욕을 부이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엎어지는 데는 멀리는 정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물살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지지 아니하사 너희 편이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자들로 성도를 섬기니까 그때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다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못 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닌 오로지 우리 아버지 주시는 말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 6월 달이라서 조금 예전에 우리 섬겼던 성도님들이 오시려나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마음에 미리 아직 안 열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좋은 날, 날씨도 참 좋고, 또 우리 집사님 몸 드레스가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타이틀이 미성숙한 믿음. 우리에게는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을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최하 10년도 넘었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30년 돼가는데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후계자로 사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신데, 이 여기 11절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하나 여러분들이 둔하여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두렵다, 못 알아들을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너 무엇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기까지 왔지만은 이 젖이나 먹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를 뭐라고 그래야 되냐,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내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나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장로님 항상 그래요.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보시면은 그 30년 된 그 연륜이 묻어나와요,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중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사람, 어린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단단하고 뼈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적당한 유동식을 줄 수 있도록 엄마의 젖을 먹이든가 아니면 우유를 먹이든가 아니면 분유를 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뭐예요? 그런 거 좀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딱딱한 치킨 이 다리 붙은 거 이런 거 줘야 먹으려고 그러고 갈비도 뜯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점점 우리는 날로 진행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다 성장되었다, 10년 정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어도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서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할 때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발라서 뼈가 딱딱하니까 못 먹으니까 발라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서, 그래서 먹는 데에 성장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유니버시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선생이 되잖아요. 자라나면서 그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인도하든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리더자가 되어서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니까 누구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개신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했는데 내가 이 말씀 멜기세덱에 대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연단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 연단과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기도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 연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여기 기도 모임에 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될 거 확실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캔슬이 되면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게로 되어 있는 신학생 후보 학생이 왔고 권사님이 오셨는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지금 문제, 연단, 시련, 환난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그것이 연단, 환난, 시련이 아니라 내게 준 은혜라는 이 은혜가 긍휼한 마음이 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어려서 뭔지도 모를 때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기억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뜨거운 눈물, 특별히 살면서 억울하고 이제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이런 걸로는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체험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많이 받아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통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조곤조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곤조곤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간절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합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가짜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소리만 내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울음이라도 내게서 눈물이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시는 그 조각가 로마에 가면은 많이 조각해서 놔두신 분이 있죠. 그분이 조각을 하려면은 큰 대리석을 그냥 좀 물퉁물퉁한 그런 거지만 그걸 갖다 놓고 거기를 갖다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정을 넣어가지고 쪼개서 뽀개가지고 그걸로 하나씩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그게 유명한 조각가가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다 그거를 그 좋은 돌을 다 쪼개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쪼개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돌 자체를 말하는 거야. 뜨거워지면서 뭔가가 하나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뜨거운 마음이 와서 나한테 진짜 아픈 마음이 와도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슨 도구? 환경의 도구, 육신의 도구,
또 무슨 물질의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나한테서 연마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초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부르시려고 할 때에 그 돈을 여러분들 돈 싹 쓸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진짜 싹 쓸어가셨고 이 미국에 와서 살 동안 한 10년 정도 살 수 있는 그거만 남겨놓고 싹 걷어가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일본에서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 잘 버는 그런.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놓으면 놓을수록 내가 신앙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지 25년 이렇게 다른 분보다는 짧지만은 그 연륜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 훈련이 졸업이 됐어요. 그 훈련이 졸업되면서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혀 물질이 지금도 안 그래도 이 몸에 밴 게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 돈이. 여러분 돈에는 냄새 나는 거 알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다들 돈을 좋아하지만은 죄송해요. 일본이나 한국은 아직도 크레딧 카드 시대 사회가 아니라 이 현찰 사회예요. 그래갖고 현찰을 같이 가면다가 잔뜩 넣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돈을 꺼내갖고 돈 냄새. 이 돈이 얼마나 균이 많고 더럽습니까? 근데 만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그걸 꺼내놓고서는 내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돈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는 합니다. 왜? 돈을 안 써. 그 좋은 돈을 어떻게 써?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 돈이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다지 이 돈이 나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그 체험까지 오게 하는 후에는 그 돈을 벌어서 돈을 보기를 그 누구 장군처럼 저 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겨진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 어떠한 돈의 유혹도 지금은 제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 가운데에다가 넣었다가 빼셨을 때에는 그 물질로 인한 연단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떤 연단이 하나가 오면 그거를 우리가 잘 견뎌서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뭘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선물을 주십니다. 물질의 선물을 주든지 사람의 선물을 주시든지 건강의 행복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얻은 성취감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데 그 성숙하는 과정이 그렇게 짧아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6장에는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만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배운 처음 말씀이 우리가 대부분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하시는 이런 거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과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 이렇게 6가지의 우리에게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하면서 이런 거 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것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우리에게는 이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 부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숙되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원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은 배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그들을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뭘 말하냐면 미성숙으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빛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각자 있어요.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풍요함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 안에서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는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6절을 참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이런 것을 다 주셔서 체험을 한 사람들, 즉 대체험을 다 했지만 그 체험한 그들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뭔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령 거역제라는 게 나와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합해지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역하면은 그 성령 거역제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 거역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십자가에 못,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 나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잖아요. 그 죄를 죄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죽일 것이 없어. 그랬더니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기. 이게 유대인들이 대사장들은 죽일 권이 없거든. 그러니까 로마 병령들에게 얘기를 해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받겠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랑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죄를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장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여서 1948년도에 유엔에서 허락하셔서 전쟁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 거기에 땅덩어리를 받아서 다시 들어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서 내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유한해서 금방 가요. 엊그저께도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어느 분 나보다 2살인가 더 잡수셨는데 소천하셨대요. 작년. 그러니까는 순간순간이요. 우리가 지금 뭐 가는 거는 누구 허락도 없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
고통과 고난과 이 세상에서 사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쓰라림도 없고 이별도 없는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훈련이 이 땅에서의 훈련인 것이죠. 그 훈련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성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그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삶은 죽은 행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 타고 여기서 말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정말 VIP 인생을 살아도 그것은 그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작의 욕표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곧 우리예요. 비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도 미성숙한 자나 성숙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가 오면은 믿는 자는 안 맞고 안 믿는 자만 비를 맞습니까? 똑같이 다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어디서 구별을 되느냐? 비가 오면 이 땅이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안 믿는 자는 이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 이게 뭐예요? 건물같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의 말로가 엉겅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저주와 그 나머지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9절부터는 이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과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죠? 12절 마무리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은 오래 참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래 참는 훈련을 다 연마하셔야 됩니다.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기업이 누구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 이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을 본받는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본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지런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서 미성숙함과 성숙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